에베소서 6장 1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은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라. 영적 싸움에서 승자가 되라.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피로 얼룩진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이스라엘 과격단체의 테러와의 전쟁, 각 국가 간의 무역 통상전쟁,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으로 인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문제와 코로나로 인한 전쟁을 치르고 있고 북한과의 전쟁이 항상 상존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외에 더 무서운 전쟁이 있는데 그건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정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마귀와의 싸움을 잘 싸워나갈 준비를 해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평안과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마귀는 쉬지 아니하고 오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 운동을 방해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러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주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에 배운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 심령이 강건한 자가 돼서 마귀와의 모든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병은 주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날마다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만 강하고 모든 활동을 잘 할 수 있고, 나무는 답답하지만 땅속에 뿌리를 박아야만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러 거듭난 영혼, 오전에 중생에 대해서 배웠는데, 거듭난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구속의 은혜 속에 살 때에 영혼이 자라나고 창성해지고 열매 맺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따라갈 때 항상 하나님이 동행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낮에는 또 만나를 주어서 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서 승리케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심으로 모든 원수를 물리쳐주고 우리 영혼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늘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의 은혜 속에 늘 들어가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신중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 생활을 우리가 늘 힘을 써야만 우리 심령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기도에 힘을 쓰고 우리가 예배 생활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주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야 돼요. 에베소 1장 19절로 22절. 에베소 1장 19절로 22절. 1장 19절. 그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 믿는 성도에겐 지극히 큰 능력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중생을 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했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구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중생시킨 다음에는 성령이 떠나질 않아요. 늘 우리 심령 속에 떠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함께하고 때를 따라 감동 감화시켜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 거로 지키 능력은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니까 누가 우리를 당해내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능력과 중생한 성도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똑같은 능력, 같은 성령,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은 그 능력을 믿음으로 써먹을 때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모든 로마 권세의 정부의 권세, 유대교의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든 교권의 권세,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고 사망의 권세까지 물리치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편의 영광 가운데 앉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연합해서 예수님 같은 믿음으로 살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은혜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미 모든 걸 이길만 능력을 주었다. 마의 권세, 사마의 권세 이기는 능력이 우리 속에 와 있어요. 그냥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것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대적 마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원수가 누군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적을 바로 알아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의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혈육은 예수를 중생함으로 우리 영혼이 죽었던 영혼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은 완전한 새 생명으로 거듭났지만 아직도 육신을 쓰고 사는 활동에는 육신의 부패성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육신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안일주의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혈육이 아니고 이제는 마귀 역사,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야만 마땅합니다. 혈육과 싸우는 게 아니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괴계를 등이 대적하다. 괴계를 써요. 우리 대적 마귀는. 괴계는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교활한 수단과 방법으로 속임수는 게 마귀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참 아주 낙을 누리며 축복을 받았잖아.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받은 영광스러운 인류의 시조가 됐는데 마귀는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뱀도 타락하기 전에는 징그럽지 않고 하와하고 친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교묘하게 하와를 위해 주는 것 척하면서 너희가 동산주가 있는 술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더냐? 이건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라고 그랬다. 그거 먹으면은 죽을 가노라 하고 심하게 얘기하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하고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괴계를 쓸 때에 분별 못하는 하와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괴계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의 나관에서 쫓겨나는 불행한 처지가 됐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귀는 똑같이 우리를 자꾸 속임수를 써서 우리를 속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으려면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야 돼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야 돼. 양심 써서 속지 않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야 돼요. 마귀는 말씀대로 하는 게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요. 그냥.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속여가지고 따먹게 만들잖아요. 말씀 양보하자 말씀에 굳건히 붙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버려야 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뭐가 불만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다음과는 천견일치해서 에덴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특권을 줬는데 그걸로 만족해야지 또 하나님처럼 된다고 할 때 그냥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욕심을 가지고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에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양보하지 말고 좌로나 치치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고 그냥 욕심 버려야 돼. 욕심. 무력과 정욕과 사욕을 버려야만 마귀의 교묘한 괴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 우리의 대적은 악한 영들, 악한 영은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자고, 마귀는 술수를 쓰는데 정사, 세상 정사와 권세를 이용을 하고,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속여서 성도들의 믿음을 못 지키도록 역사하는 그러한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정사와 권세는 세상 정치를 가르쳐요. 세상 정치, 일처리하는 거. 권세는 세상 권세,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세상 권세를 이용을 해가지고 성도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못하도록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막 이거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세상 정부와 나라 권세들이 자꾸 예배드리는 일을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도 교묘한 마귀의 술책이에요.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좀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이겨서 나아가야만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기설 목사님이 일본 시대 때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 하라고 하니까 일본 정부에서 오라올 때는 갔어요. 그냥 신사배까지는 갔는데 신사참배하라 하는 게 안 했습니다. 왜 안 하냐 그러니까 국가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 오라고 하는 건 국가 명령 당연히 순종하는 거고, 신사참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합니다. 국가 명령 순종하지만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순종 못합니다 하고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국가의 시책이나 모든 명령을 우리가 다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잘 순종해야 돼요. 진리에 어긋나는 거, 이거는 국가의 시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건 순종하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오면 세상 나라들이 기독교에 믿음의 유익을 준 게 아니고 대개는 핍박하고 박해를 했어요.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심지어는 그냥 남자아이 나면 날가기 빠쳐 죽이는 핍박을 했고, 또 가나안 칠족속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또 죽이려고 핍박 많이 하고 했잖아요. 바벨론 나라가 또 포로로 잡아가고, 메데파사, 헬라, 로마가 다 어느 시대마다 세상 정부와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라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요. 마귀가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시책에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건 끝까지 순종하고, 어긋나는 것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수라 평지에 다 모여라, 만조백관에 다 모여라, 갔어요. 이건 도지사가 오라고 하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나팔 소리가 나면 이 신상 앞에 절하라 할 때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건 순종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건 그만 까닭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환난과 핍박이 왔지만, 풀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무에 나와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환난 핍박이 오지만 믿음 양보하지 않고 말씀으로 나가면 마침내는 믿음이 이겨요. 그런 거로 우리의 대적은 마귀다. 마귀의 교묘한 괴계,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밝혀나가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13절로 17절까지 나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만 모든 환난 시험을 능히 이겨나가는 그런 참 그리스도의 정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군인이 건강하고 훈련 잘하고 우리의 대적을 바로 한다 할지라도 무기가 시원찮으면 이길 수 없잖아요. 이게 무장을 잘해. 영적 전쟁도 은혜 속에서 심령이 강건해지고 또 늘 우리의 대적 마귀를 바로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만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취하라. 악한 날에 너에게 내자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하리라. 악한 환난의 때에 무장 잘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제 친구들은 영적 무장을 잘한 까닭에 바벨론의 모든 시험 환난을 잘 이겨서 승리했잖아요. 근데 삼손이 얼마나 참 아주 능력이 많은 자예요. 그냥. 나귀 특패 하나로 몇 명을 죽였어요? 나귀 특패 하나로 1,000명을 죽였어요. 그냥.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자였지만 영적 무장이 되지 않을 까닭에 드렐레라고 하는 블레셋 여자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눈알 뽑히고 얼마나 비참한 자가 됐어요. 영적 무장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거냐? 여기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에는 진리로 인을 띄어야 됩니다.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나와요. 허리라고 하는 건 육체의 기둥과 같아요. 힘을 쓰려면은 좀 허리띠를 그냥 잘 매야만 힘이 나오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는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힘을 얻어서 절 생명사고 나가야만 믿음이 자라나고 창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그 믿음 지킬 때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진리가 기둥이 되고 터가 돼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데 진리가 기둥이 되고 진리가 터가 돼야만 그 교회가 견고히 서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뭐 사람 많이 모이고 무슨 재정이 튼튼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많든 적든 진리가 바로 돼야 돼요. 진리가 기둥이고 터니까 진리가 바로 된 교회가 작아도 큰 교회고 하나님 함께하고 아무리 수가 많고 큰 교회랄지라도
진리가 벌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떼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진리가 기둥이 되고 터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모든 마귀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패를 붙이고 그랬습니다. 가슴이라고 하는 건 심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곳 아니에요? 여기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가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생명을 보호해 나가게 됩니다. 의를 앞세워 나가야 돼요. 여기 인간의 의가 아니고 우리가 향한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앞세워 나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무사 통과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기초를 세워나간 의에 거하는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의를 믿고 이제는 그 의를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 나갈 때 모든 원수의 화살을 능히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어라. 군인은 신발이 중요하잖아요. 신발이 좀 군화가 튼튼해야만 돌짝밭도 지나가 가시밭도 지나가고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복음의 신을 신어라.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거,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든든히 붙들고 복음으로 나가고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고 복음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나가고 생명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전면 앞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라.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맨 앞에는 무슨 방패를 해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내세우고 나가면 모든 악마의 화살을 능히 다 물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야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야 세상의 모든 죄와 환난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앞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해 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말씀대로 나아가면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능히 승리하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뭘 쓰느냐? 17절 다 같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요.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머리가 고장나면은 사람이 제 할 일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가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모든 환난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거듭나서 이제는 새 생명 얻었으니까 죽어도 좋다. 죽으면 천당 가고 또 환난 가운데 참 믿음으로 이기면은 그것도 좋은 거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살면 좋고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더 좋다. 더 좋은 천당에 가서 영생을 누리니까 죽으면 더 좋아요. 웨스트코트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은 인류의 모든 위험을 초월하게 한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모든 환난 시험 다 이길 수 있어요. 왜 사람이 비겁해지고 비굴해지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환난 핍박 때문에 너 죽인다 그러면, 공산주의자는 죽인다고 해가지고 굴복을 시키는데, 죽인다 그러면 죽여라. 예수 믿다 죽으면 천당 가서 더 좋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 죽어도 좋다. 그러면 죽음 앞에도 비겁해지지 않고 양보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으면은 죽이고 양보하면 살려준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는 양보하고 비겁하고 이렇게 참 비천한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구원의 확신, 소망의 투구를 쓰고 어떠한 어려운 당해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세워나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에는 무슨 검을 가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그 무기들은 다 방어무기, 방어무기. 방어하는 거지만 검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해 가장 필요한 무기가 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사용하는 검과 같아가지고 상황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으로 이제는 그 모든 대적과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해서 말씀으로 무장을 할 때 상황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찔러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40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참 배가 고프겠어요. 그 짬을 이용을 해가지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그러나 그걸 마귀 말을 듣고 만들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욕심 채우는 대로 했기 때문에 마귀가 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한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물리쳐가지고 첫 시험을 이겼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이 높이 뛰어내려라. 내가 하나님의 일 하려면, 메시아 역할 하려면 좀 남이 알지 못한 큰 일을 해야지 그렇게 시시하게 하면 되겠느냐. 뛰어내려라. 그러면 시편에 하나님의 사자가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준다고 하질 않았느냐 할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라고 준 거지 시험하라고 준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이겼어요.
셋째 시험은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모든 천하 만물을 보면서 한 번만 절하라. 그러면 천하 모든 영광을 내게 주마. 이것도 속이는 겁니다. 마이 제가 뭔데 어떻게 천하 영광을 주겠어요 그냥. 이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 하나님께만 절해야지. 천하의 영광을 다 준다고 해도 마에게 절하는 건 지는 거예요. 또 다 줄 수도 없는 거 속는 거고. 이렇게 영적 무장,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는데 6가지예요. 복잡한 것 같지만은 우리 신체로 비유해서 하면은 암송하기가 쉬워요. 그냥 허리에는 뭘 떼요? 진리의 띠를 떼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어라. 전면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라.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의 툭을 써라.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서 물리쳐라. 간단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주 간단해요. 그냥 다시 한번 해봐요.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가지고 내달고 또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전면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건마다 환경마다 말씀으로 물리쳐서 이겨나가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넷째는 기도에 항상 있어라. 암만 무장을 잘했어도 졸며 방심하면은 원수에게 먹혀 들어가요. 18절로 20절 다 같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는 마귀와 모든 대적을 물리치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 역사와 모든 환난을 능히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만 문의사슴 두루 다니는 삼킬자를 찾는 마귀를 잘 분별해서 속지 않습니다. 철로 역정을 기록한 요한 버넌 있잖아요. 영국에 요한 버넌이 청년 때에 군대 나갔는데 군대에서 보초를 서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동료에게 부탁을 하고 자기 볼일을 보고 왔는데 그 사이에 원수가 그냥 그 동료를 죽이고 갔어요. 달아났어요. 그냥. 와보니까 이건 자기가 죽을 자리 아니에요? 거기서는 자기가 죽을 자리인데 그 동료가 죽은 걸 보고서 참 이제는 남은 생에는 덤으로 사는 거다. 일생토록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건 아마 그 동료가 보초 서다가 졸거나 좀 방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못 보고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졸며 방심하고 잠자다가는 자기도 죽고 그래도 그 사람만 죽었지만 그 문으로 들어와가지고 모든 동료까지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깨달았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 방심하면 언제 마귀에게 넘어갈지 모른다. 그러한 교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첫째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건 훈련 잘 된 군인과 같아요. 그 다음에 둘째는 어떻게 해요? 대적 마귀를 바로 알아라. 자기 대적을 바로 해야 돼. 이건.
자기 원수도 모르면은 어떻게 싸먹었어요? 어느 부대에서 군대에서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냥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 미국이라는 사람이 많더래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교조 잘못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대적은 북한이 아니고 미국이다, 그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그냥 대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대적은 마귀다. 그 다음에 또 뭘로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이건 좋은 무기로 무장한 군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만 승리해요? 깨어서 기도하는 건 경계태세의 완벽한 군인. 경계태세를 잘해야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영적 싸움에 승리가 되기 위해서 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함으로 마귀의 시험과 욕을 잘 이겨야 됩니다. 또 나를 위해서 기도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늘 깨어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나를 위해서니까 교역자,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냥 교회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세워나가니까 모든 성도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므로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고, 어떠한 시험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사명자를 감당하도록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또 교역자나 당회나 여러 또 각 기관장들 어려움 당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므로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시대의 참 진리를 밝혀나가는 순금등대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의 악한 영, 마귀와 영적 싸움이라고 하여 싸우니 우리는 마귀 역사를 잘 분별해서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참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심령이 강건해지고,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참 즉이 그 능력을 주어 싸우니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죄와 마귀와 사망과 환난심 이기고 정복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서 진리 안에 힘을 얻고, 진리를 기둥 삼고 토를 삼아서 진리의 말씀을 잘 세워나가며 성령이 검된 말씀으로 사사건건이 말씀 읽어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오는처럼 살기자를 찾는 마귀 역사를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